오늘 말씀의 제목은 큐티인에 나와 있는 제목대로 니느웨가 항폐하였도다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 수요일 날은 요나를 살펴봤고요. 오늘은 나움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재현 목사님께서 은혜를 이긴다라는 책의 내용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움은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대예언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선지자 요나가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라 라는 예언을 선포해 니느웨가 돌이켜 회개한 내용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때 나움서는 기록되기 150년 전이었습니다. 요나서와 대조적으로 150년이 지난 후에 나움 선지자는 이제는 회개할 수 없고 돌이켜 달아날 수 없는 정해진 심판이 실행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150년 만에 니느웨는 완전하게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만일 나움 선지자 시대에 살았던 니느웨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살았던 요나서의 그 기록을 읽거나 들었다거나 아니면 기억을 한다면은 그러한 멸망은 오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150년이라는 기간은 어쩌면 우리가 기억을 잃어버리기에 참 좋은 시간인 것입니다. 100년 혹은 150년이 지나면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또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을지라도 글자로만 보고 또 역사 시험을 통해서 필요한 정보만 보게 되지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랑 연결을 해서 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 전후를 경험하신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는 후손들에게 당시 얼마나 어려웠는지 이야기하기를 좋아하십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진솔한 이야기를 끝없이 되풀이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후손들은 맨날 같은 말이라며 듣지 않으려고 하죠. 그러나 끝까지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듣지 않는 것 같아도 나중에 성인이 되면 기억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르신들이 이 나라와 민족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6, 80년대 얼마나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었는지를 틈나는 대로 살아있는 경험을 이야기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의 교육은 시험을 치르기 위한 일개 정보에 불과할 뿐 살아있는 역사를 어르신들을 통해서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나서가 기록되고 15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에 니느웨는 멸망을 했습니다. 서부아시아의 많은 나라를 괴롭혀 동방의 망난이라고 불렸던 니느웨는 한때 회개하며 돌이켜 살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멸망 외에는 그 길이 없는 지경까지 떨어지게 되고 만 것입니다. 지옥은 누가 갑니까? 지옥에 가서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지옥에서조차 자기가 지옥에 온 것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다른 사람들을 탓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 지옥인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에게는 멸망 외에 해답이 없는 무서운 악함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은총과 함께 있다라는 증거라고 이재훈 목사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멸망을 시키려고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시기 위하여서 하시는 것입니다. 나홈서 1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니느웨가 항폐하였다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한테는 어떠한 말씀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피의 성에 화가 있는 것입니다. 1절에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합니다.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은 예언자들이 자주 여호와가 심판하셔야 했던 대상에 대한 선언을 하는 외침인 것입니다. 이 말은 1차적으로는 죽은 자를 위한 탄식으로 사용되었던 것과 항상 어떤 종류의 심각한 재앙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니느웨의 수도를 둔 아수르는 바벨론의 세력이 등장하기 전까지 절대 강자였습니다. 그들은 마치 그들이 세상의 주인인 듯이
세상의 왕인 듯이 말하였고 행하였습니다. 거만하고 교만하며 패역하고 악독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무시했으며 자신들의 힘을 신으로 삼아 다른 나라의 민족을 짓밟고 압제하며 멸시를 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후에 아수르의 교만은 하늘을 찌르게 됩니다. 이 니느웨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에 대해서는 선지자가 숨가쁘게 그 상태를 나열하는 그 용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니느웨는 많은 약탈, 살인으로 피에 물든 성이고 속임수, 거짓말, 강포가 넘쳐나며 약탈이 떠나지 않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의 잔인함은 널리 알려져 속담으로도 전해올 정도로 잔인하며 그들은 그들의 먹잇감인 다른 나라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도륙하고 그 피를 흘렸습니다. 피의 성은 무고한 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이 일군 도시를 뜻하는 것입니다. 주변 나라들을 점령하며 살인과 약탈을 일삼던 아수르는 이제 자신들의 나라 그 수도 니느웨에서 그들이 다른 나라에서 행했던 대로 그대로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훔은 다시 곧 임박한 니느웨 전투의 생생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2절은 니느웨 거민들이 사이에 난폭하게 휩쓸고 지나가는 전체 기병의 모습을, 3절은 적들에게 칼과 창을 휘두르며 충돌하는 기병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절이 아수르의 사악함을 묘사하면서 1절과 4절 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피비린내는 장면을 이곳에 끼워 넣은 것은 제 결과에 대한 경고고 그 결과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 잔인함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강조하기 위해 3절에서는 4개의 서로 다른 용어가 사용되어서 살육당한 니느웨 사람들의 시체는 큰 무더기가 되고 침략군들이 돌진하여 걸려 넘어질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거짓과 포악으로 쌓은 성은 하나님이 반드시 허무실 피의 성일 뿐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은 안에는 거짓과 포악이 가득하고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남을 밟고서라도 일어나려고 하는 피의 성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짓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해결을 해야 합니다. 김영진 목사님께서는 오늘 큐티 말씀에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분의 거룩하심을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나 또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영혼군이 되려면 내 모든 행실에서 반드시 거룩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야 하는 자가 될 수가 있을까요? 에베소서 4장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구원의 은혜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도 몸만 출애굽했지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구원을 받아도 여전히 옛 가슴을 버리지 못하고 사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일터에서, 식구에게, 이웃에게 거짓과 험담하는 것 등 사소한 행실조차 거룩에서 멀어진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날마다 고백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내 죄를 회개할 때 우리의 믿음의 결국이 행실의 거룩으로 이루어 나타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니느웨 같은 모습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니느웨 같은 모습이 저 안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은 피해의식과 열등감 그리고 오빠와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더 나아보려는 저의 마음입니다. 오빠는 어렸을 때부터 친가에서 사랑과 인정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할머니는 오빠를 장손으로 여기며 늘 챙겼고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고모들은 여전히 오빠를 장손으로 대하며 관심을 보내고 있습니다. 큰 고모는 오빠가 장손이기 때문에 매일 기도의 첫 순서를 놓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안부 인사를 연락을 드리면 항상 오빠의 안부를 저에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 삶에서도 저를 챙겨주시는 한 분을 허락하셨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친행가와 왕래가 되지 않는데 이모가 친가에서 항상 오빠를 챙긴다는 것을 알고 저를 챙겨주십니다. 이모는 개척교회 사모님이셨고 이모부가께서 돌아가신 후에 지금은 이제 혼자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늦게까지 안산에 일이 있을 때면 이모가 시간이 되는 경우에 이모 댁에서 자거나 하기도 합니다. 성탄절 전날 그날 그곳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모는 늦게 오는 저를 위해서 버스 정류장에서까지 마중을 나오셨습니다. 그 순간 제가 제 마음에 엄마랑 똑같다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엄마도 아직 제가 밤늦게까지 시간이 되면 마중을 나오시기 때문에 그 모습이 똑같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모는 항상 제가 이모네 집에 갈 때마다 항상 해주는 음식은 똑같습니다. 저는 소불고기를 먹습니다. 갈 때마다 똑같이 소불고기를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라도 더 먹으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모네에서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오빠한테 마치 자랑하듯이 이모가 이렇게 했다면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자랑하면서 나에게도 나를 챙겨주고 나를 해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 엄마님께서 옆에 있으시면서 한마디 거두시죠. 신자 이모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을 들어봅니다. 나도 받는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고 늘 이기고 싶었고 인정받고 싶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득 드는 생각은 이 이야기를 듣는 오빠의 마음은 어떨까요? 오빠 역시 자신이 받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또한 저와 함께 공부하며 대학원까지 다녔지만 자신은 사역의 자리에 서지 못하고 저는 사역을 하고 있는 현실 앞에서 그의 마음은 편안하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빠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평생 이겨보려고 했고 더 나아보려고 싸웠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안에 니느웨를 보았습니다. 겉으로는 신앙 안에서 있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교만과 비교, 경쟁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마음을 보고 회개를 합니다. 이기려고 했던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 또 사랑보다는 인정받는 마음을 선택했다는 것을 형제를 판단하면서 헤아리지 못했던 그런 저의 마음을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제가 구속사의 말씀이 들리고 또한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룩한 행실을 가진 사람으로서 나타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겉모습보다는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나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우리는 겉모습과 내면의 모습이 다르지는 않고 있습니까? 우리의 내면은 무엇으로 채우고 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힘써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자, 두 번째 우리가 볼 것은 음녀의 모습으로 미혹합니다. 4절 말씀에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니라. 아멘. 이 니느웨가 멸망한 이유를 제시하기 위해 비유적 언어를 사용하는데요. 니느웨는 단순히 한 무력만 휘두르는 깡패 국가는 아니었습니다. 아름다운 용모, 마술을 가졌습니다. 이는 주변국들이 아수르의 화려한 경제권과 문화권에 편입되고 싶은 치명적인 유혹입니다. 이 음행, 우상 숭배가 만연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많은 일에 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니느웨의 음행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요. 기생, 미혹, 음행 이로써 행음하다 혹은 매춘하다와 같은 어원을 가진 것입니다. 니느웨가 그러한 악을 행함으로써 자신들의 권력과 야망을 성취하는 데 사용하는 기본적인 술책을 비유적으로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생이 음행으로 열국을 유혹하듯이 마술로 사람을 미혹하듯이 자신들의 야욕을 성취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비열하고 비도덕적인 처세의 원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모든 파멸의 근원은 아수르의 음행과 마술에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는 흔히 거짓 신들에 대한 우상 숭배를 가리키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국가 간의 동맹과 거래, 하나님을 배제한 정치, 현실적인 계산을 의미합니다. 아수르의 외모로는 아름답고 매혹적인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 실상은 여러 나라를 유혹하여서 그 조약과 계획을 맺게 한 후에 결국 그들을 멸망으로 이끄는 음녀와 같은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아수르의 잔인한 본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현세의 유혹에서 쉽게 마음을 뺏기는 인간의 연약한 본성을 드러내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권력과 부와 지위를 통해서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기대를 합니다. 부유한 자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권력 있는 자는 안정을 약속하며 자기 편에 서도록 깨하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영광을 비추며 우리를 압도하고 지혜 있어 보이는 사람은 모든 난관을 능숙하게 헤쳐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힘 안에서 위로를 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아수르가 아니라 아수르를 의지하려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는 언제든지 이 세상의 화려한 음성에 속아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음녀가 자기의 고객들을 꼬셔서 자기들의 밥이 되게 하는 것과 동일하게 우리를 유혹하여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마술과 음행은 오늘날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화려한 가치관, 물질주의, 성공지상주의와 같습니다. 그 끝은 결국 파멸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보다는 세상의 방법인 돈과 인맥, 권력을 더 신뢰하게 만드는 모든 유혹이 니느웨의 마술인 것입니다. 김석재 목사님께서는 이솝우화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낙타와 주인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낙타를 타고 사막을 여행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막은 밤중에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낙타가 주인에게 엉덩이만 텐트 안에 넣을 수 없겠느냐라고 해서 주인이 허락했다가 결국 낙타가 주인을 몰아내고 텐트 전부를 차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약간의 방심이 아수르 같은 악의 세력을 끌어들이게 되고 이런 세력들은 끝장을 보기 전에는 절대 집에서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국민들은 기생의 사랑에 속고 있고 마술사의 재주에 속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들도 방심하는 순간 점점 우리의 안에 악이 가득 차서 속아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씩 우리의 자유를 내어주게 된다면 어느새 낙타가 주인을 몰아내고 텐트를 차지하는 것 같은 모습이 될 것입니다. 국민일보에서는 빛과 소금 교회 그리고 다시 예수라는 기사의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 7일입니다. 한국교회에 두 가지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존경받던 노원로 목사님께서 아들 목사의 교회 개척을 돕는 명목으로 교회에 거액을 요구했다 담임 목사님과 갈등을 겪는다는 이야기와 또 하나는 미국의 저명한 기독교 작가가 자신의 외도를 고백하고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는 뉴스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수십 년 전부터 책을 통해 한국 교회의 성도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고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섭리의 교리, 기독교인의 성숙과 명예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이들의 소식은 믿기 어려웠습니다. 아무리 교회와 성도들이 깊은 구렁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비난하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고 외면하는 것은 전체 기독교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 책무가 아닙니다. 사소하더라도 창피한 일이 생길 때는 우리는 이를 똑바로 직시하고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돌봐야 합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온누리 교회를 설립하신 고 하영조 목사님은 세용전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죄는 합리화로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자기 합리화는 탐욕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죄 많은 우리 인생이 예수로 다시 태어나고 다시 살게 됐다는 선언입니다. 다시의 예수가 나약하고 실수 잦고
한심한 우리를 살려 거룩하게 만들어 간다는 선포입니다. 체포된 자신의 스승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제자 베드로는 다시 일어나 복음을 전합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울은 바울이 되어 성경의 기록자가 됩니다. 이제 예수는 다시 우리를 부릅니다. 나를 따르라고, 다시 일어나라고, 다시 사랑하라고 하자고, 그리고 다시 죽으라고 말입니다. 마침내 이 예수는 어느 날 다시 올 것이다 라는 기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다시 부르는 그 예수님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의 성공을 마치 마술처럼 대단한 것인 양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 성공의 실상은 모래성과 같습니다. 겉에는 화려하지만 바람과 물결 앞에 아무 힘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반드시 무너지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홍수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성공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순간의 성취와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야 합니다. 그 위에 우리가 세워진다면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끝까지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흘리는 세상의 마술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주는 달콤한 것에 속지 않고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달콤한 유혹으로 미혹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말씀 위에 우리 인생을 세우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달콤한 유혹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우고 있습니까? 우리가 3번째로는 구경거리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5절부터 7절 말씀에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 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뭇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민족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여 이르기를 니네가 항폐하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하여 위로할 자를 구하리오 하리라 라고 합니다. 니네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첫 마디가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너의 대적이 되신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을 대적으로 삼는 자에게 닥칠 재앙적인 삶의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니네의 진짜 문제는 주변국의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적이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니네는 앞에 9절에서 사람을 유혹하는 기생으로 묘사되었고 이제는 그에 합당한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열방들을 깨어 멸망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훔을 통해서 그 음녀에 대한 심판을 선언합니다. 아수르의 것이었던 그 아름다움이 가장 근접된 은유적 표현으로 이제는 지저분하고 추한 것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의 치마를 들어올려 수치를 드러낸다고 합니다. 니느웨가 그동안 화려한 문명과 군사력 뒤에 숨겨왔던 잔인함, 탐욕, 우상숭배의 실체를 만천하에 고발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행위인 것입니다. 스스로 죄를 숨기고 회개하지 않았던 니느웨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직접 그들의 치마를 걷어올려 벌거벗은 것을 온 세상에 드러낸다고 하십니다. 잠언 28장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숨겨져 왔던 죄가 없는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은 가족 이야기를 잘하지만은 처음 나눔할 때는 가족 이야기는 하지 않고 제 이야기만 했습니다. 가족 이야기까지는 내가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을 그어 놨던 저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제 제가 깨달은 말씀은
모든 것이 저는 선교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사역도 선교와 연관되어서 그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선교의 목적은 저의 야망과 인정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선교를 가는 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간다고는 하지만 저는 구원에 관심이 영혼 구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가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의 자리가 있어야 될 일이고 순종해야 할 자리라고 하지만 저는 가겠다는 그 생각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꺾어야 하고 그렇게 매달리면서 길을 열어달라고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을 요즘에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빠에 대해서도 구원의 관점보다는 정죄의 대상으로 봤지만 이제는 구원의 관점으로도 보고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었던 제가 이제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자리가 제가 있어야 될 자리고 순종해야 할 자리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느헤가 자랑했던 것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걷어가실 때 그 안에 오물과 같은 그런 본성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치장했던 그 모든 가식이 심판의 날에 얼마나 무력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 음녀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니느웨가 황폐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그녀의 무덤에서 애곡할 사람이 없으며 아무도 그녀를 위해 위로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녀조차도 자신에게 찾아오고 있는 파멸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주는 위로는 그 대상의 권세가 사라지면 함께 사라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있는 위로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니느웨는 하나님을 대적했기에 모든 위로의 근원으로부터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은 세상에서도 위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하나님을 대적으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 숨겨진 죄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니느웨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서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우리는 있지는 않습니까? 겉은 신앙생활이지만 신앙인으로 있지만 속은 죄로 가득한 모습이 있었음을 정말 회개합니다. 우리의 내면을 정말 말씀으로 채우기 원합니다. 정말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흘리는 정말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에 가운데서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달콤한 유혹에 미혹되지 않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말씀의 지혜로 분별하고 그 말씀 위에서 우리 인생을 세워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지 않게 와주옵시고 우리 안에 숨겨진 죄를 회개하고 깨닫지 못한 죄가 있다면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의지하고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에서 그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과 공동체 가운데 붙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소년부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옵시고 안전하게 주님께서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육의 건강을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아픈 지체들에게 찾아가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온전히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